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혈통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혈통주의, 속인주의라고도 하는데,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혈통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속지주의 혹은 출생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라 영토, 영해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국적을 줍니다. 중국에서 죄를 짓고 우리나라로 몰래 도망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몰래 서해안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래 도망쳐 와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까운 나라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혈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속지주의가 또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기하라고 합니다. 기하.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귀하를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귀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화가 없이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은 또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을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으로부터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어쩔 때는 교회 밖에다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목사 때문에 여러분 많이들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을 한번 꿇고 싶은 심정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봄이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요즘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은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있으면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바로바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날씨가 더울 때라 금방 상하고 벌레가 달라들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집안을 그냥 두면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 걱정이 그런다니까요. 근심 걱정을 내 가슴 속에 너무 오랫동안 담고 있으면 이게 상합니다. 냄새 풍깁니다. 벌레 달라들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어둠침침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 냄새 풍기는 추한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근심, 염려거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근심 걱정 짊어지고 탄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염려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더 환하게, 더 깨끗하게, 더 쾌적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십니다. 배에 타자마자 제자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끼어들 틈이. 저도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조금 앉아있다 보면은 그 친구들 이 얘기에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끼어들 수가. 안 믿는 친구들 이제 돈 버는 얘기 주로 하잖아요. 아파트 어디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밝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재테크에 대해서는 조금은 눈이 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곧 돈도 없고 여러분 또 그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에 제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또 노는 얘기하잖아요. 어디 술집 참 좋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에 목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도 불편하고 그런 얘기 마음대로 목사 친구지만 목사라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친구들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얘기만, 주님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가. 그래서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이 저 관심 밖의 얘기만 자기들끼리 막 나누니까 주님은 결국 혼자 배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주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이 내 삶에 끼어들 수 없게끔 내 욕심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이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주님을 애면하도록 항상 유도합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자꾸 사탄이 그건 네 알아서 해 하면서 주님을 애면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로부터 애면당해야 내게 주무시고, 주님이 주무셔야 사탄이 지 맘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지 않게 하십시오. 내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과 나눠야 됩니다. 풍랑이 주어지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운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찾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시는 분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주님은 찾아야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는 분.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을 토대로 한 기도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못 살겠다,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주 듣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도 사로잡혀서 내 삶도 어둡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방패로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룹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요셉 얘기가 참 좋습니다. 생각할수록 멋지고 생각할수록 아멘 소리가 깊이 있게 나오더라고요. 요셉 얘기.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아주 기남이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형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배가 다른 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 신부를 모릅니다. 먹을 것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죽이기로 뜻을 모아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마른 우물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린 겁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형 하나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지 다시 운운해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받던 아들이 여러분 세상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두고 탄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자기 집 살림을 전부 요셉에게 맡깁니다. 집사가 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추한 죄는 저지를 수가 없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세상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탄식으로 분노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죄수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상담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러기를 13년 하루 이틀도 아닌 13년. 그런데 결국 이 일들을 계기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가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요셉은 들에서 양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움받는 것도, 오해받는 것도,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이나 이어진 기근 속에서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애굽 군동에 그 굶주린 사람들을 전부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형들이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 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의 장애물,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디딤돌로, 도약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저에게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울림이 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 이기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고백한 건데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풍랑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갈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여러분, 가난과 저주를 향해서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질병을 향해서도 너희 질병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광야에서 독사가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란 장대 끝에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걸게 하고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 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했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운행하는 분명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우리의 아픔을 내가 껴안고 내 삶을 어두움으로 내몰지 마시고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우리의 삶에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분명한 믿음